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보혈,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시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을 예표하는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불신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든지 이적 또 표적 이것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타락한 양심과 그리고 교만으로 더러워진 영혼의 시각들을 아주 깨끗이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작업이 오늘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과 이적으로 무리들에게 많은 표적들,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또 다른 표적만을 계속 요구하는 그 세대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이 모든 악한 세대의 표적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나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서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며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무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서 매일같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눈앞에 그것들이 매일매일 보여진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이적과 말씀에서
참 생명, 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이기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늘 언제나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인데, 그 평강이 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사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참 믿음을 소유하기를 기대하고, 또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확실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진정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근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한들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기쁨이 없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소중하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그 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간절함이 오히려 참 기쁨이 있고 참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사건, 바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보면서 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적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일어났다 하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이적을 보여봐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17절부터 23절까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공격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적을 하늘로부터 보여봐라 하는 이 공격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공격은 바로 하늘로서 오는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즉 모세처럼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해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요구는 표적을 보여야지만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을 잡고 트집을 잡기 위한 구실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더 다르고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기적과 이적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러한 이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들에게 악한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아직 세상의 그 습관과 버릇에 다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점을 보러 가는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를 보는가 하면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안 좋은 구절이라도 읽게 되면 나의 행동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되어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깊이 탄식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기억들을 많이 떠올려 보게 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정하겠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단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악한 세대에게는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대신에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선지자 바로 요나의 사건을 표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난 이적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도를 통해서 그곳 사람들이 크게 회개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요나의 이 이적의 사건을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로 설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똑같이 내가 요나의 표적과 같이 죽었다가 살 것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요나가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이 곧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얘기할 것이 없고 딱 한 가지 얘기한다라면 바로 요나의 표적,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표적만을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큰 표적의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표적 중에 표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단서를 붙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악한 세대가 표적 중에 표적, 요나의 표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할렐루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남방 여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의 여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땅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때에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의 그 지혜가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스바 여왕은 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마다하고 달려온 이 스바의 여왕 입장에서 볼 때에 오늘 예수님 당시에 솔로몬보다도 더 크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영생의 지혜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귀를 다 막아버리고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바의 여왕이 정죄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때의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만 안 들었다라면 다행이겠지만요,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는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의 정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죠. 그 땅은 바로 요나가 메시지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요나는요, 그 말씀을 붙들어 들고 이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봐, 회개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니느웨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 전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접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나보다도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는커녕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을 잡아주기로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최후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세대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돼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1절과 32절 말씀에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심판의 때가 되면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희들은 어떻게도 면제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하고 있고 너무나 쉽게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대가 사실은 엄청나게 복된 삶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다른 말로 바꾸어서 복에 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강이 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적만을 구하는 악한 세대와 같지 아니하고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리고 겸손하게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신약의 사도들이 그토록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좋은 가죽에 찢어지지 않도록 기록하여서 이렇게 편하게 번역도 돼 있고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오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은 베스트셀러라는 사실, 두 번째 아무도 읽지 않는 베스트셀러라는 사실. 이 오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며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곳곳에 강단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 회개의 메시지들을 듣고서 정녕 회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회개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회개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한 걸음씩 그리고 한 가지씩 바꿔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한 가지, 또 내년에도 또 다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 회개가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회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오늘날의 세대는 당시 유대인들의 세대보다도 훨씬 말씀이 풍부한 세대인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참 요나의 표적이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는 참으로 복된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가서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하며 목숨을 잃었던 수도 없이 많은 전도자들의 피를 통하여 오늘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생한 요나의 표적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졌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앙의 근거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생한 주님의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도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오늘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목걸이에 걸고 차에다 매달고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 오늘 나에게 참 생명과 기쁨을 주는 십자가, 표적 중에 표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더 이상 다른 헛된 표적을 구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나누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서부터 흘러 넘치는 생명과 기쁨들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외침과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자로 서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표적 중에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과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오로지 참 생명을 찾는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표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는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표적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고 왕보를 보내시고 위엄을 보내실 때에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